오늘 오후에는 2023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첫 번째 행사인 진군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군식에 맞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면서 진군식을 왜 하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를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진군식 같은 것을 왜 하느냐. 그런데 이 진군식은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힘있게 뭔가 하려면 정체성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는 어린 백조는 다른 오리 새끼하고 다른 자신의 외모 때문에 늘 고민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나는 왜 쟤네들보다 더 크고 색깔도 다르지? 그런데 어느 날 하늘 높이 나는 백조들을 보고 자신이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구나 깨닫고 그동안 억눌려왔던 서러움을 다 벗어버리고 헐헐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정체성을 깨닫고 나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졌고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행동하는 게 달라졌어요. 이런 일은 사람 사이에도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받죠.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그렇게 펄펄 뛰던 애들이 갑자기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있어도 말을 좀 안 하는 경향이 생겨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키우셨을지 모르지만 조금 달라져요. 그러다가 그거 괜히 한 소리야. 진짜 엄마 아빠의 자녀야.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활기를 되찾고 힘차게 뛰놀고 엄마 아빠는 힘들어지죠. 이렇게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성인이 돼서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루하루 쾌락만 쫓아 살아요. 그냥 오늘 뭐 즐거운 게 없나, 오늘 뭐 재미있는 게 없나. 한편으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소명이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현재를 절제하고 그 삶에 활기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자유를 잃은 존재고 구속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묶여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최후의 심판인 멸망을 기다리고 있던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형벌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에서부터 용서받고 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워 십자가의 군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곧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이 세상에서 영적 승리를 위해 싸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사는 싸움을 위해 존재합니다. 싸움이 일어날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병사가 있는 겁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도구인 총칼도 못 잡게 해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처럼 내가 싫다고 총칼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총칼을 안 잡는다고 저쪽도 그러면 싸우지 말자 그러겠어요? 공산당이 또는 김정은 치정자들이 금방 이 나라를 뺏을 겁니다. 피할 수 없으면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병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병사로 부르신 것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울 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세상은 다 사단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는 참 평화로웠어요. 참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는 서로 미워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죄가 들어오고 처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장에서 또 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청년을 살해하고 그것을 또 잘했다고 자기 아내들한테 자랑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음란과 방탕에 빠져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서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와 그 가족만 남기고 모두가 몰살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를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온 사단은 평안한 가정을 깨뜨리고 사람들로 시기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악행하고 방탕과 쾌락에 빠져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합니다. 오늘날도 죄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점점 심해져요. 우리가 안 싸운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교회에만 나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심해질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떤 기사를 보니까 서울의 지하철을 타는데 전에는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몰래 탔대요. 몰래. 죄라는 걸 아니까. 근데 요즘은 당당하대요. 왜 못하게 하냐고. 나 화장실 갈 건데 잠깐만 들어가자. 그러고는 막 지하철 탄대요. 지하철 공무원들도 참 이제는 힘들었어요. 죄가 죄로 여기지가 않아요. 여겨지지가 않아요. 인권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이러한 사단의 능력,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죄를 짓고도 죄라고 여기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그 사단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거짓말에서 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오직 그것밖에 없는데 사단이 뭐라고 거짓말해요? 넌 돈만 있으면 행복해. 돈만 벌면 돼.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합니까? 로또 복권 뭐 수백억짜리 당첨돼도 행복하다고 안 해. 더 벌고 싶지. 더 받고 싶지. 또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누구나 사람은 죽는데 사단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거짓말해요. 내일 당장 안 죽어. 그냥 현재를 즐겨. 내일 죽을 수 있어요.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1시간 후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언제 죽을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마치 외줄타기 하듯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1년 후를 계획하고 10년 후를 계획하고 예수는 나중에 천천히 믿지. 또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 힘으로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수고하면, 내가 애쓰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됩니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막 힘만 쓰고 탈진하고 낙심하고 안 되니까 술 먹고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됐다 그러고 세상을 탓하고 미워할 대상이었으면 나 자신을 미워하고 그리고 멸망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사단은요 수많은 거짓말을 해서 서로 사랑할 사람을 의심하고 시기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겨야만이 이기게 돼 있지만 이겨야만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분열이 생기지 않고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짓과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는 진리인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거짓이 가득할 때
성도가 먼저 이 진리를 자꾸 가까이 해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야 돼. 왜냐하면 가까이 안 하면 나도 거짓에 물들어서 세상 거짓말에 빠져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보다는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짓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기 투자해봐 잘 될 거야. 거짓말이야. 거기 투자해서 잘 되겠어요? 저기 주식 좀 사두면 난 좋아. 거짓말인데 그거 되겠어요? 거짓을 의지하는 자는 어쨌든 다 망해요. 그런데 세상이 다 거짓이야. 하나님 말씀 빼고는. 이 세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이르러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10명의 정탐꾼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장대같이 크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아. 진짜 같죠? 겉보기에는 진짜 같아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이미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거짓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결국은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는 다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거짓말을 들었다가 망한 거예요. 우리도 거짓말 들으면 망해요. 세상말 자꾸 들으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진리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차지했을 거예요. 우리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거짓된 세상의 말을 붙들고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거짓된 사람들은, 거짓에 속는 사람들은 모든 걸 잃습니다. 도박판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다 알고 패가 망신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겠어요? 나는 딸 거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잃어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거짓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순간도 거짓으로 우리를 손대는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뭐 세상에 얼마나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보기 좋은 거 많아요. 그러나 다 거짓이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잖아요. 진군식은 말씀을 받은 성도가 이제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충만히 채워서 더 큰 권능으로 역사하는 그 거짓, 사람들을 패망을 이끄는 그 거짓과 싸워 이기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진군식을 통해 말씀으로 거짓과 싸우는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거짓을 행하는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은 진리지만 그 진리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정해놓고 운동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도 힘들고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조금 쉬면 다시 시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포기한 운동이 얼마나 많고 집에다 사다 놓은 운동기구가 또 얼마나 많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몸에 좋은 것만 가려 먹어야 하는 거 알지만 잘 못합니다. 설탕 먹지 말라고 하는데 참 어려워요. 밀가루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 알죠? 열심히 공부합니까? 어려워요. 하물며 영적인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나오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요. 알아도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진리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진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그런 은혜의 부분적인 진리밖에 몰라요. 그냥 뭐 열심히 살면 좋다, 평안하다, 베푸는 살면 좋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나 성도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진리를 행할 수 없고 진리를 행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더 비참한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자꾸 역사하려는 거짓의 영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문식을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오래전부터 거짓을 따라서 형성된 내 습관들, 뿌리 깊은 내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루아침에 다 바뀝니까?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생활 습관이 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강력한 기도의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이 다 약하기 때문에 꾸준히 기도하면 깊이 뿌리 박힌 것부터 하나하나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내 힘으로는 변화시키지 않던데 내 힘으로는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 삶을 하나하나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낄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행함으로써 하나 또 거두게 되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 진군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 진군식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사모함을 드려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진리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으로 우리를 타락시키고 세상을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힘써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진리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가 진리로서의 효과를 나타내려면 이 진리가 세상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오히려 거짓으로 여겨져요. 거짓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 이게 아니고 기피 대상이래요. 기피 대상. 요즘에 왜 교회가 기피 대상이래요? 복음이 왜 기피 대상이래요?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거짓말쟁이고 성도들은 거짓말쟁이고 교회는 거짓말을 가리키고 우리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뭔가 자기들이 유익이 있으니까 억지로 끌어가려는 그런 거짓말쟁이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예쁜 나라 가면 정상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비정상이야.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고 구원자이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 아니라 그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못하겠어요.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거짓 영으로 인해서 아무리 피폐하고 고통과 신음이 넘쳐나도 어느 나라 어느 곳도 처음부터 복음을 환영하는 곳은 없어요. 거짓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어리석어지고 죄로 인해 다 우둔해지고 자기들이 살게 하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그게 진리 말씀이군요 하고 받아들입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죠. 원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거부되는 곳에서 힘써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해야 했고 기도와 각고의 노력 끝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을 알게 되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로마는 네로 황제 때까지는 복음을 박해했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국교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을 들여온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했고 많은 선교사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복음을 의지했을 때 광복을 얻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극복했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뭔 배짱으로 거부한 거예요? 아니 토마스 선교사를 죽일 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성경을 찢고 불태울 때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부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뭐 다 친구 만날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 삶에는 그 속에는 막 썩어 문드러져요. 그래도 진리는 거부해요.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는 저들을 위해서 악한 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과의 싸움은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 우리가 이 싸움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원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보신 동영상은 지금 미국 에즈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체크 시간에서 시작된 이 부흥운동이 400시간 이상 계속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동영상에 나오는 간증자는 1년 반 전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부흥을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이러한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라고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심정 위에 응답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아무도 안 사모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진군식을 하는 것은 이제 이 싸움을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나밖에 믿는 사람 없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몰라요. 거짓말만 의지하고 있어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걸 내가 의사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있는 진리로 이 예천 땅을 장악하고 있는 거짓을 몰아내고자 하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병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군사이기 때문에, 거짓의 영으로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지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싸워야지 어떡합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요한일서 2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길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미 2000년 전에 마귀의 정수를 밟아 깨뜨렸습니다. 사단 역시 자신이 패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가만히만 있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 바쁘잖아. 얼른 가서 집에 가서 좀 쉬어. 일주일 동안 피곤했잖아. 얼른 밥 먹고 쉬어. 오전 예배만 빨리 가. 무슨 진군식이야.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으라는 거야. 세상에 거짓으로 가득 차면 우리도 속기 시작해요. 아이고 성경책 따분하게 성경책이 오늘 드라마 재밌는 거 하는데 친구들이 자꾸 전화해요. 아이 뭐 교회만 붙어있냐. 오늘 좀 날씨도 좋은데 같이 놀러 가자. 한 10통화 받으면 안 끌려갈 사람 없어요. 다 끌려가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싸우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없어요. 내가 또 누가 구원합니까?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거짓으로 조금씩 물들어가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오늘 진군식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며 무엇보다 거짓으로 인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는 십자가의 군정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